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또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또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에서 즐겨하는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때로는 가만히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조금은 힘은 들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활한 자연을 마주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그 감탄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더 풍성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말씀 사이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고요,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의 말씀 사이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함께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때 맹세하게 되나요? 언제 맹세를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당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해낼 것이라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힐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맹세할 때는 그 각오를 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걸어가면서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할 때 절대로 대충 아무렇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에는 강한 의지가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강한 의지로 맹세를 한다면 하나님의 맹세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맹세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모스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적당히 다루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시작으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한 집에 10사람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집이 남았고 그 집에 10명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 10명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모든 사람, 그 10명이 자신의 생명이 이제 없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그 목숨이 부지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한 왕이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긍휼을 베풀 만큼 그런 처량함이 이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은 상황적인 묘사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두 사람은 죽은 사람들의 그 장례, 그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친척들인 것 같아요. 그 친척 두 사람이 죽은 가족들의 시체를 끌어내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곳곳에 있는 그 뼈들을 다 수거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시신이 있냐고. 그때 다른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 친척들은 이 잔혹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울부짖음을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혹독한 심판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울부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죽음이 일순간에 임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11절을 시작으로는 아모스는 새로운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는데요, 아모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마치 이러하다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황폐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호칭 하나를 사용합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하냐면 8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두 275번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27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41번, 241번이 이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약 몇 프로죠? 한 70% 이상이 선지서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이 241번, 이 한 번이 8세기 예언서 그리고 9세기 예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선지서에 등장하는데 8세기, 9세기 활동했던 선지서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이 기록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코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모두 8번 나오는데요, 8세기, 9세기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론했던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소개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8세기 예언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8세기 선지자인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요엘 등등 이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과 관련해서만 그들을 죄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전반적인 활동의 영역에서 빚어지는 모든 모습들, 특별히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 여기에 차관점을 두고 8세기 선지자들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심판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칭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계시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의 하나님에 대한 이 소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떠십니까? 이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평가하실 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특별히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나는 그 어떤 수고도 감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혹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회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특별히 죄인을 다루시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의 교만을 폭로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리워져 있는 교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꺼내어 들추시고요, 그것을 폭로하십니다. 아모스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만을 내리시는 그런 무장한 분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이지 민망할 정도로 끝까지 그들의 잘못을 추적하여 그들이 감추고 싶은 죄악들을 면밀히 살피시며 드러내십니다. 마치 암 환자의 암세포를 꺼내기 위해 수술하는 의사처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완전히 들추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을 낱낱이 끄집어내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교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몸 안에 나쁜 세포가 있다면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수술이라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나쁜 세포는 암세포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술이라고 하는 고통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은 다름 아닌 내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를 꺼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번역된 영광을 새 번역에서는 교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에는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귀영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 앞에 주어진 이 찬란한 그 변형 앞에서 눈이 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번영을 원수에게 넘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교만이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조차, 그런 것이 싹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절대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교만을 끄집어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져서 외면하고 싶을 그때에도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직하게 나의 교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만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더 이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넌지시 넘겨버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죄의 한 영역이기에 죄가 보이는 습성과 동일합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아니 전부는 죄가 잘못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늘 죄를 짓고 나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죄를 죄로 똑바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교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까요?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꽁꽁 숨기고 있을까요? 그 교만은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이 되기에 우리는 교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모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하는 이 교만한 행동들이 이렇게 끔찍한 삶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번영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교만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자신이 누려야 할 그 경제적인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교만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교만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한 것으로 인한 영광이 마음에 품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교만으로 찔림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자리를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교만을 반드시 하나님께 들춰드려야 됩니다. 들춰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치관이 어떤지를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보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보게. 아멘. 교만한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것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딜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은 일시적으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한 그 잘못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풀이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 교만과도 같은 이 죄악된 모습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치관을 새롭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당시 이스라엘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삶의 기준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자리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말, 자신들의 가치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른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색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성도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건물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곳에 사랑이 깃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만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객이 전도되고 모든 것이 거꾸로 변해버린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해학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는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소를 바다로 가서 그 바다를 가는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 물음을 던지는 아모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사람이 무슨 이리도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것을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이 바위를 달리고 사람이 소를 바다로 데려갔는데 그렇게 데려갔다 하더라도 바다를 어떻게 소가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면 아모스의 이 이야기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얼토당토하는 소리라는 것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들의 행동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한다면 아모스는 한결 수월하게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어떤 말도 바위 위에서 뛰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바다를 갈기 위해 소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너희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보다 약 100년 정도 이후에 사역했던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론하는데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의 반점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이 되는 그런 일은 있어도 구스인이, 표범이 그렇게 희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요, 너희들이 악에 익숙해져서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게 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가치관이 이탈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것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것 앞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느 누가 허무한 것을 붙잡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허무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환각에 빠진 상태인 거죠.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런 영적 인사불성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일상의 판단력도 분별력도 무너지지만 영적인, 특별히 진리에 대한 판단력도 분별력도 함께 무너짐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그들은 양손 가득 번영을 부여잡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상아궁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화려한 제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에 기뻐합니다. 무엇까지 먹을 수 있을까를 위해 끊임없이 일삼는 그 식탐 앞에서도 그런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들 앞에 놓여진 오직 그 번영에 눈이 멀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들로 이 뿔들을 취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가치관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혹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분명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내 삶인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대신 하나님을 넣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젠가 찾아온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또 구하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나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신실함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기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짧은 생애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빼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 허무한 것을 붙잡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 손에 쥐어든 그 돈 때문에 안락함을 주는 넓은 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이냐, 그런 신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허무한 것을 부스러기라고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은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며 권력이며 명예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가치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허무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경제적인 번영은 허무한 것이라고, 텅 빈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가치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허무한 것을 붙잡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허무한 것을 붙잡고 기뻐하며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며 이야기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들이 취한 이 뿔, 이 승리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으로 마냥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교만과 가치관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들추어 줍니다. 교만과 무너진 가치관으로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라고 아모스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이 엄중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신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이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회복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그들의 죽음과 멸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되는 것일까요?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선언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기 위해서 심판 또한 내리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강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강도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조국 교회들이 듣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즉시로 그 마음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청종해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